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믿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서로 한번 바라보며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도 계시고, 또 중년의 교우들도 계시고, 그리고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젊고 활기찬 청년들을 보면 참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오래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총, 저도 한때는 젊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아직도 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더 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큰 은총을 주셨던 거구나. 건강, 비전, 역동성, 젊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보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돌아보면 감사했었고 은총이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뵈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저도 50 조금 넘게 살아보니 인생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많이 꼬여있고 풀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더 산다고 해서,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훨씬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께서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께서 참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그 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오셨구나 라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어른들께서는 젊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젊음과 비전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은총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살펴볼 성경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 헬라어로 에클레시아테스, 독일어로 프레디거라고 부르고 있죠. 한국에서는 전도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뜻의 의미는요, 설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우리가 함께 목소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보면요, 인생이 참 더덥다, 허무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 허무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노력하는 것도 참 헛되고 허무하다. 이런 내용으로 전도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도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이 되면은 늘 읽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풍성하게 수확한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전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광야에서 선조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어려운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때의 백성들은 항상 이스라엘은 이 전도서를 읽으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인생은 헛되다. 지나간다. 고생이 가득한 게 인생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내용에 공감이 갑니다. 읽어보면 인생에는 참 해설이 안 된 문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모순들도 많고 살아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전도서가 인생은 헛되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만 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허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겠죠. 그렇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허무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순 가득 차 있고 아픔 가득 차 있고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릎을 탁 칠 만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돈 많으신 그 부자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보면 만족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거 참 허무한 일이다 라고 전도서 5장 10절이 이야기합니다. 5장 15절입니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18절 가면요. 바로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5장 18절에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생애 동안에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이더라.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19절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게 되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5절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들이 있더라. 의롭게 사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저자는 17절에 그러므로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18절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다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힘은 한 성을 지키는 10장군의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다른 허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왜 보상을 악인이 받고 의인은 벌을 받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근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런 허무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 그러니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왜? 내가 행하는 그 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너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이제는 사는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 젊은 날에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차고 열정 느껴지고 합니다. 우리도 지나왔던 시절이죠. 바로 그 젊은 날에 이제는 더 이상 사는 낙이 없다. 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너무나 괴롭다. 비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갔는데 또다시 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기 전에, 팔에 힘을 잃고 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치아가 다 빠져서 씹지 못하게 되기 전에, 눈도 희미하게 되기 전에, 귀가 안 들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덕에 오르는 것이 무서워지고 거리에 나서는 게 두려워지기 전에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메뚜기가 다리를 질질 끌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내용으로 전도서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마 예전에 성서를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 꽃이 비슷하게 피거든요. 생긴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만델바움이라고 하는 이 나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살구나무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봄이 채 되기도 전에. 그리고 아침에는 꽃이 안 피어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람들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실제로 여기 보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 샤카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샤카드는 뭐냐? 유심히 살피다, 깨어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겨울에서 깨어나서 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두레박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끊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어떻게 두레박끈이 끊어져 버립니까? 그 끊어지면 물을 어떻게 길습니까?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물만 기르면 되는데 그게 깨어져 버리면 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믿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 전에, 믿었던 그 일들이 허물어지고 금이 가고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동사, 차카르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 때 이 차카르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항상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할 때 이 차카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생겨날 때, 우리는 기억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의 차카르는요, 행위가 동반되는, 변혁과 개혁이 동반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여기 보시면 쯔빙글리가 있죠? 우리 교회도 쯔빙글리 교회입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에 임할 때 이 기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이 변하는 기억, 우리의 삶이 송두리치 하나님 말씀으로 변혁하는 놀라운 기억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허무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개혁으로 이끌며 하나님께로 더 이끄는 이 놀라운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모순적인 삶, 그것이 우리 주위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이 어렵고 모순이 가득한, 아픔이 가득한 이 인생 너머로, 그 인생 위에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순과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분의 은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81장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기 전에 함께 부를 겁니다. 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다가 겨우 결핵에서 나았어요. 나았지만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직감을 하고 이제 교회 사임을 하기 전에 작사를 한 게 있어요. 시를.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함께 부를 481장의 시의 내용입니다. 이 헨리 라이트 신부님께서는 이 작사를 하고 마지막 설교에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휴양을 떠났는데 휴양지에서 몇 주 뒤에 사망하시는 삶을 살게 되셨죠. 그래서 결국 이 찬송시가 그의 유언처럼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그가 목회했던 그 성공의 성당에 가면 매주일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때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게 하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금 영국의 여왕이신 엘리자벳 여왕의 결혼식 그때 연주를 했다고 하고 또 그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의 결혼식에서도 이 곡이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계속 찬송가에 수록되었었고 지금 현재 장로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의 순간에 어려움과 걱정이 파도처럼 나를 덮을 때, 쇠하여가는 육신이 슬퍼지고 마음이 아플 때, 모순으로 가득 찬 불합리한 현실의 벽 안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억이고 그 기억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억이며 그 기억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믿음의 실천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억입니다. 그리하여 허무하다, 괴롭다, 아프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삶이 살만하다,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일구며
그 행복한 테두리 안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우들에게 축복이 임하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